ナムタッサーバガワット アラハト サンマサムタッサ ナムタッサーバガワット アラハト サンマサムタッサ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움만을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교재 258페이지입니다. 가래의 부습에 대한 감격. 천수경 개경계에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만종 아금문견 덕수지.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무상심신미묘법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법에 대해서 무상심신 무상은 위 없다 이 말이죠. 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을 무자 위상자니까 위가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최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무상을 가르칩니다. 위 없는 가르칩니다. 그 최고의 최상의 그런 의미로 우리 독경하였습니다. 최상을 알고 최상을 주고 최상을 가져오는 최상의 님께서 최상의 가르침을 설하셨다. 이렇게 13번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인가? 라고 하는 나이를 거꾸로 모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비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 바르게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최상을 가르칩니다. 최상의 가르침을 듣고 있고 배우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심심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이고 심심하다. 깊고 깊다. 깊고 오묘하다. 매우 깊고 또 오묘한 가르침이다. 그런 미묘하고 오묘한 가르침이다. 깊고 무상이고 위 없고 깊고 오묘한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다라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경을 읽어야 됩니다. 부처님 경을 읽으면서 이 경은 대성경이고 이 경은 소성경이고 이거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경이고 이런 그런 분별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은 무상, 심심, 미묘한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한 군절을 계속 하나를 읽고 외우고 이래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정말 경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읽고 수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열반경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스님이 수행자가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오래도록 수행해도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런 말씀이 들렸다고 하죠. 그 야차설 반계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한 번 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검구성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검구 부처님의 황금과 같은 입으로 성스러운 고귀한 말씀을 하신 거다 해서 검구성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벌심자행문에 단의 검구성언이언정 막순용류 또 뭐 어떤가요? 망설리하다. 그래서 단의 검구성언하라. 우리가 부초심지인은 즉 부처님 말씀, 부처님을 배우려 하는 풀자는 이런 의미거든요. 원래 의미는 뭐 송강사 수선사에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뜻인데 좀 넓게 해석하면은 불자라면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초심지인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 사람은 단의 검구성언하라. 단지 검구성언만 의지해라.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검구성언에만 의지해라. 그래서 검구는 부처님 입을 검구라고 한 겁니다. 황금으로 된 입이라는 이런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검구는 부처님의 성스러운 고귀한 말씀만 의지해라.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막순 누구 이름이 아니고요. 막순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막자에다가 따를 순자입니다. 따르지 말라. 용렬한 무리. 뭐가 용렬하죠? 생각이 용렬하고 좁고 옹졸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경청할 줄 모르고 공감할 줄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용렬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용렬한 무리 그 어떤 사람이 용렬한 무리가 누구죠? 용렬한 무리는 심신미묘법을 모르는 또 막순 특히 검구성언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배운 사람하고 부처님은 일반 사람을 둘로 나누지요. 잘 배운 고귀한 제자,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거든요. 일반 사람을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하고 잘 배운 사람 잘 배웠는가 배우지 못했는가 뭘 배우죠? 그거는 가방끈 길이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잘 배웠다는 말은 뭘 배웠다는 말입니까? 무상고, 무아, 사성제, 삼법인 이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배운 사람 이 법을 아는 사람은 부처님은 잘 배운 고귀한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학력이 높고 글자를 알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조선 때는 식자청 이렇게 하게 되면 글자를 배웠다는 이런 말이죠. 글자를 배운 사람 글자를 배웠다 하더라도 그 인성을 안 배우게 되면 그 글자 배운 그 사람을 어떤 삶을 살게 만들던가요? 부모가 그래도 우리 아이는 나는 식자층이 아니지만 우리 아이는
식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온갖 고생 다 감내하면서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식들이 그 부모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몇 살은 되던가요? 대부분은 뭐 시어머니에게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준다든지 하는 이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공부시킨 거 아니잖아요. 예, 이게 빗나가는데 아무튼 우리가 잘 배웠다는 그 부처님은 일반 사람을 볼 때 둘로 본다는 둘로 나눠서 보시는데 잘 배운 사람하고 잘 배우지 못한 사람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관로 밖으로 내치는 것이 아니고 잘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에게는 부처님 뭘 말씀하시던가요? 잘 배운 고귀한 제자들에게는 고진멸도, 팔정도, 사제 팔정도 12연기를 가르치십니다. 다른 분별은 없으신데요. 다른 분별은 없으신데 잘 배운 고귀한 제자들에게는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그걸 말씀하시는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일반 사람이라도. 그 배우지 못한 일반 부부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은 무시하거나 뭐 여러 천대하거나 무시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고진별도 팔정도 12연기 얘기하면 그 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은 그게 근심걱정 다 없애는 열반을 얻는 요긴한 문인 줄을 부처님 아시는데도 그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그 아껴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뭘 말씀하시던가요? 보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풀어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내 거라고 내 것만 우리만 나만 그런 좁은 삶을 살지 말고 베풀고 나누어라 하는 그걸 확장시키게 되면 그게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 첫 번째 아닌가요? 그게 낮은 가르침 아니고 사실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맑은 삶을 살아라.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라. 그 계행을 지키라고 왜 계행을 지키라고 그럽니까? 계를 지키라고 하는 건 살생하지 말고 주지 않는 거 가지지 말고 청정한 삶을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자신을 미혹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섭취하지 말고 제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런 의미죠. 그게 두 번째는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염불해라. 너는 입에 염불해라.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 나만 믿어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계행을 지켜라라고 보시를 하라고 계행을 지켜라고 왜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을 넓히는 거는 바다처럼 넓히는 거는 그건 베풀고 나누는 이런 마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서 내가 공덕을 짓게 되고 내가 보시를 함으로써 베풀고 나누는 거 그거는 내 주머니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공덕을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공덕이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크기를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공덕을 부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하는 삶을 살아라. 어렵게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몰라도 일단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 내가 채워서 내가 받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은 그건 행복의 원인을 내가 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거, 그건 불행의 원인을 내가 제거하는 겁니다. 그 자비시사에서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하소서. 그 말로만 해서 말만 한다고 그것만 외운다고 행복의 원인이 지어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보시를 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게 나에게 공덕이 되는 거죠. 그거는 행복의 원인을 내가 짓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로 짓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업으로 내가 그렇게 행복 원인을 짓게 되면, 즉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보시에는 또 몇 가지가 있겠나요?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재물의 보시도 당연히 있고 가장 기본은 재물의 보시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베풀고 나누고 하는, 버리고 나누고 하는 이런 거를 배우는 겁니다. 익히는 겁니다. 그게 제시입니다. 제시를 하려는데 재물 없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제시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제시는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많든 적든 뭐 크든 작든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 그거를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고 하는 그런 게 보시죠. 그게 제시입니다. 부담은 갖지 말고요. 두 번째가 법시이죠. 법시는 법을 보시한다. 나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보시하냐 이렇게 또 하면은 나는 법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법공양하는 것만 법시입니까? 그 법공양에 동참한다면은 그건 법시가 아니고요. 그걸 준비한 사람은 법시일지 몰라도 그 책 찍는 거를 우리 법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그 제시의 연장이죠. 제시의 연장으로, 불자님은 제시의 연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뭐, 그게 법공양이라면은, 저 법공양 하나 권하고 싶은데, 법공양을 좀 권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법공양 우리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가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데 좀 권하고 싶은 법공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이거 이런 얘기 해도 괜찮겠지요? 그 전재승 박사님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니까야를 보고 있는데 그 디가 니까야하고 마지막 니까야를 두 권을 같이 합쳐가지고 저번에 차타카처럼 그렇게 두 권을 합쳐서 한 권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런 원을 세우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오탈자도 다시 다 교정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한 2600페이지 정도 된다고. 차타카는 2800 몇 페이지 되는데 이거는 한 2600페이지 정도. 그래서 조금 글자도 조금 키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박사님은 그런 일을 하셔도 돈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력이 되면 그 책 만드는데 우리 법공양
법공양은 좀 동참을 하면 좋겠다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책은 아마 금년 12월쯤 책이 나오지 싶습니다. 또 어떤 인연 있는 분이 동참하셔서 책은 나오긴 할 텐데, 그래서 이 법시는 부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법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그 경전을 인쇄하고 하는 것을 동참하는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 법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냥 제시의 연장입니다. 그 일도 우리는 하셔야 되겠지만, 예. 근데 법시는, 그럼 나는 법을 설할 수 없는데, 라고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그러면 법시는 불자님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요, 부처님 말씀에 크게 환희심이 나고 공감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들려주고 그 사람도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법시입니다. 제시와 법시, 무외시, 무외시, 무외,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상대의 불안을 없애주는 것. 뭘 어떻게 없애주지? 우리가 무외시를 어떻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무외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나를 보면 도리어 상대방이 거울을 먹어가지고 막 피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언제 무외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외시는 항상 화안애어, 화평한 얼굴에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그것도 무외시의 일종입니다. 말씀을 안 해도요. 다 아시죠? 아사지 비구가 사리불 존자가 글씨가로 가셨는데 앞에 어떤 수행자가 그 수행자도 글씨를 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사리불 존자가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그 수행자가 30 이상 80 정도를 갖춘 뭐 그런 상호를 가지고 있었어가 아니고 똑같은 수행자인데 일반 수행자인데 근데 그분이 그런 거리가 안정되어 있고 단정하고 반듯하고 위의가 반듯한 그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건 아사지 비구가 사리불 존자에게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사리불 존자에게 무외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주변에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있죠. 뭐 얘기를 안 나누고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 가까이만 있으면 보기만 하면 가까이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지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무외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난 무외시 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그럼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외시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보기만 하면 그러게 되면 그런다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 집에 살아도 서로 그냥 경계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런데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기도 하고 또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런 게 무효시입니다. 무효시는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도 무효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희연선사 반응문에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 마음을 내어지이다. 산티대바보살은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익을 얻게 하소서. 그게 다 무외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높은 단계의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용맹정제를 하고 아는 게 많고 보는 게 많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보시와 지계 이겁니다. 걔는 뭐 살생도 하지 말라고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나 좀 거짓말 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술 마시고 싶은데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냐 나 저리 안 갈란다 이렇게 하게 된다. 그 계율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내가 받는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을 부처님이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원인을 내가 안 지어야 내가 그 고통을 없앨 수 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율을 다 모아둔 것을 뭐라 합니까? 계를 다 모아둔 것 5개, 10개, 보살계 뭐 이렇게 이런 계를 다 모아둔 것을 바라제목차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라제목차, 파티모카라고도 하고 바라제목차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제목차는 계경이라고도 하고 또는 계본이라고 의역도 합니다. 근데 본래 의미는 바라제목차의 본래 의미는 별해탈입니다. 그 계를 지키면은 그 계를 지키는 그것 때문에 해탈을 얻는 고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별해탈을 그래서 별해탈경, 별해탈계 또는 별해탈경이라고도 하죠. 부처님 말씀이라면 경이니까 별해탈경. 그래서 별해탈경 난등문 경어 무량 구지급 독송수지 여교시 여설행자 경난후 하는 그 계속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별해탈경은 듣기가 어렵다. 얼마나 무량 헤아릴 수 없는 억급을 지나도 내가 받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 별해탈경 그 말씀을 듣기는 정말 어렵다. 독송수지 여교시 그 말씀을 듣기도 어렵지만 읽거나 외우거나 받아지는 것도 여것이 또한 그러하다. 마지막 구절에 여설행자 경난후 그 중에 더 어려운 것은 그 말씀하신 별해탈경에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를 실천하고 행하기는 더더군다나 어렵다. 더욱더 어렵다. 갱난후 다시 갱자죠. 갱난후 더 어렵다. 비교급이 더욱더 앞에 그도 경어무량구지급 경어무량구지급이라 그때 경자는 경설경자인데 그때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서입니다. 그러면 경어 하면은 지난다는 경과한다 이런 의미로 말하죠. 무량구지 구지는 꽃띠라는 말이니까 억급을 말합니다. 억이란 천만 또는 그런 숫자로서입니다. 그 억급을 지나더라도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억급을 지나더라도 듣기 어려운데 우리는 토요일만 가면은 토요일날 학당에 가기만 하면 들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운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억급을 지나도 듣기 어렵는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급을 지나더라도 조우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절대로 그 생각은 안 하시죠. 예. 뭐 늘 하는 거, 뭐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예. 그 딱 비교해 보게 되면 오히려 그거를 그 일을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일을 먼저 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는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나면 그때 더 이렇게 미루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에 밀리는 이유가 부처님 말씀은 백천만금 난조가 아니고 또 들어가서 다시 듣게 하면 또 들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해서 이제 우선순위에 밀리죠.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시는 재물의 보시가 있고 법의 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다. 그걸 그냥 이렇게 암송하듯이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요. 나도 매 순간순간 이렇게 세 가지 보시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시도 하지만은 법시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 혼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시다라고 부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예시입니다. 무예시를 늘 무예시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그 미물들에 이르기까지 또 나무 풀 한 풀 나무라도 우리 집에는 꽃나무라도 내가 지나치면서 늘 이빨을 따버리고 흔들어버리고 뭐 이렇게 못생겼나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걔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말라 죽어버린답니다. 근데 지나다니면서 왜 야 예쁘다 아름답다 향기롭다 이렇게 칭찬하고 다니고 하면 근데 누구가 거기서 그 꽃에서 그 이파리나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를 촬영하는 그거를 테스트하는 걸로 한번 해보니까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딱 문 열고 저마치 오는 거 딱 보이게 되면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나무가 팔 뜬다 합니다. 떨더라는 걸. 근데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은 막 다시 기뻐서 환희로워하는 그런 펄스가 기록이 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물도 그런데 하물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나 우리 또 인간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뭐 어떡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두려움 없게 해주는 이런 거는 어떤 보시보다도 아마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부처님은 일반 사람들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법을 무상고 무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은 그 심오한 진리를 그걸 얘기해봐야 우리 다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뭐 부처님은 사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봐야 근데 그 사실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게 그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자기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 쓸데없는 엉뚱한데 그런데 힘을 다 쏟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그런 의사의 본인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또 복이 없어서 다른 곳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건 누구 손해입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말장난 비슷한 그런 희론에 대해서 부처님은 무기로 판단 유보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들에게 그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기보다도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 지금 당장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 보시와 지계, 생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행복의 원인은 내가 보시로서 내가 지어야 되고 불행의 원인을 제거는 내가 계를 지키면서 그것을 그 계를 지켜야 내가 해탈을 얻게 되고 고통을 없애게 된다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불행의 원인을 버리게 하소서, 여의게 하소서라고 할 때 불행의 원인은 그냥 그 개성 사무량심 그 개성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사경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행복의 원인이 지어지고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평등심을 얻게 되고 하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내가 행복의 원인을 지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나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원인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행복의 원인을 짓는 거 오늘 꼭 기억을 하십시오. 행복의 원인을 짓는 것은 그건 바로 보시를 하는 거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건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포교사 시험 볼 때 그렇게 잘 외워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상관없이 나는 그 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오늘 어떤 보시를 했는가, 제시를 했는가, 법시를 했는가, 무엇을 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렇게 읽으면서 제시를 했으면 또 다음에 또 제시를 해야지, 법시를 했으면 또 다음에 또 법시를 해야지, 오늘 무예시를 못했으면 내일은 무예시를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수행이고 그게 기도지. 그거 계속 읽는다고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심리상고 대단하니 아무리 외워도 하루에 몇 도 하십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불자의 마음에 어떤 신비하고 미묘하고 오묘한 그런 지혜가 나오던가요? 이거 외우면 부처님이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대자대비하시니까 그렇게 어떤 놀라운 가피를 주시겠지. 그렇게 한다고 그거 되겠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냥 내 생각이나 견문각지하는 거기에 내가 끄달려서 살고 있었는데 나모라 담야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게 세바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보시를 해야 되고 내가 계를 짓게 되고 내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을 내가 지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거는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게 정진이라고 부처님은 12년 동안 얘기하셨다고 하지 않던가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진은 네 가지라 했죠. 네 가지로 정진한다. 그래서 사정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미 생긴 나쁜 일은 빨리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일은 계속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긴 선행은 더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는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 빨리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정진이라 했습니다. 그냥 밤새워서 독경하고 절하고 이것만이 정진 아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그렇게 보시를 말씀하셨다는 거.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원인은 개를 지키는 거다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개를 지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별 해탈이라고, 개를 지키면은 해탈을 얻는다고. 해탈을 얻는다는 말이, 해탈이라는 말이 괴로움의 소멸이죠. 괴로움의 소멸 아닙니까? 그 해탈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계행이다. 그걸 다른 말로 티베트에서는 그 기호문에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가져가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여의게 하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세 번째, 제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천상에 대해서, 천상에 태어나는 생천, 천상에 태어나는 길,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천상은 그냥 천국, 천상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다 나은 삶, 지금 현재의 삶의 이생의 삶이라면 천상의 삶은 다른 지금과는 다른 삶이라고 이를 보게 되면은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뭐 이렇게 그런 하늘나라에 가야지 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과는 다른 삶이라고, 지금보다는 나은 삶. 그 지금보다 나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그런 운동 해본 적이 안 있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하고 이렇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그 새마을 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 새마을 운동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새로운 마을을 지어서 가자는 이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새 마을로 바꾸자. 그 새 마을이 천상인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천상 아닙니까? 그래 천상에 태어난 지금 저는 늘 뭐 아웅다웅하고 허덕이고 하는 이런 삶보다도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고귀한 삶을 이렇게 불평불만으로만 살아서 되겠나? 좀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럼 다른 삶을 누가 살게 해줍니까? 내가 보시를 하고 지기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천입니다. 천사대는. 그래 하게 되면 부처님은 놀랍게도 두 세상에서 이익을 얻는다 했습니다. 내가 천상에 태어나려고 선업을 지었는데 그 선업은 천상 다음 생에만 또는 다른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을 짓는 이 생에서 먼저 이익을 얻는 겁니다. 이 생에서도 행복하게 되고 또 당연히 다음 생에서도 행복하게 된다. 두 세상에서 이익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말씀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다른 데는 죽고 난 뒤에 다음 세상에 나는 하늘나라를 가서 영생을 누려야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란다.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 다음 생에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선정을 닦고 보시지게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그 일로 해서 현생에 내가 공덕을 지었으니까 현생에도 행복하고 또 계를 지켰으니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현생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고 다음 생에도 현생에 편안하고 행복하면서 선업을 계속 지었으니까 다음 생에 좋은 삶을 받아날 수 있는 원인을 지었으니까 다음 생에 당연히 좋은 삶을 받게 해야 되겠죠. 불교는 우리가 공덕을 짓게 되면
두 세상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하셨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생에는 정토에 가야지. 그게 아니고요. 금생에 정토로 가게 되면 다음 생에도 정토에 가는 겁니다. 금생에 정토에 못 간 사람은 다음 생에도 못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많이 빗나가는데 다시 되돌아가면은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무상심신미묘법. 부처님 말씀은 위없고 깊고 오묘한 그런 말씀이다,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뭐가 그렇게 무상심신미묘한가,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개경계에서 첫째 그걸 말씀하시고요. 무상심신미묘법이다. 불법은 무상심신미묘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늘 자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경을, 이런 심신미묘한 이 말씀 내가 읽을 수 있다니, 내가 외울 수 있다니, 내가 사경을 할 수 있다니, 그 말씀에 내가 예경을 들을 수 있다니, 그런 마음을, 그런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심한데 한 구절 읽어볼까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독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정말 그 책을 잡으면은 그냥 22,000볼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감전된 것 같은, 그 함부로 그냥 잡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절대시하라는 말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법화경이 경주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눈에 안 들어오고 법화경 사경만 하면 되는 줄로. 근데 법화경 사경은 잘하는데 여러 가지 가르침을 행하는 거는 힘들죠. 그 내 말이나 행동에, 생각에 연꽃을 피우지를 못하고 그냥 그 글자를 다른 종류에 옮겨 적는 것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향기가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천성을 읽으실 때마다, 경전을 볼 때마다 무상심신미묘법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귀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한 만큼 내가 더 경건해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나에게 이익입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서 다니는 절에 이렇게 하는, 그때 절에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아주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래서 법당에 가서 막 절을, 그때 절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냥 엎드리면 다 절인 줄 알고 이렇게 절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법당에 들어갔다가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어린 학생들이 저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근데 저렇게 학생들이 절을 하고 있다면서, 다른 걸 안 하고, 부처님은 저렇게 아들이 저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도 부처님은 이제 절 그만해라고도 안 하시고 더 하라고도 말씀 안 하시고, 부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이런 말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생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부처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생각해도 참 기특하구나 이 생각도 안 하실 거고, 그런 생각 안 해도 왜 그러냐라고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구례부동 명의불이죠. 구례부동 명의불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생각 이렇게 되면 그만큼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그 생각이 이렇게 내가 달라지고 바뀌는 겁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글자만 읽거나 사기하거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이 와닿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개경계 그 한 말씀 보시면서라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 하나만 읽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나에게는 큰 변화와 감동의 물결이 넘실대게 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빨리 끝내고 드라마 봐야지, 빨리 끝내고 놀러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그 다음에 백천만급 난저우, 이 말씀은 만나기 어렵다는 거. 경험무량 구지급 이렇게도 말씀했듯이 백급, 천급, 만급을 지나더라도 백천만 이거 하면 전체 얼마입니까? 백천만급 하면 몇 급이죠? 억수 많은 겁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랜 급을 지나더라도 만나기 어렵다는 그런 난조지상을 가지라고. 만나기 어렵다. 그 보조스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난조지상을 가져라. 만나기 어렵다. 만나기 어렵다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경우에 부처님을 만나기도 어렵지만은 바른법을 만나기도 어려운 거고요. 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정말 만나기 어려운 고귀한 인연을 만났다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난조지상을 하셔야 됩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면 다시 못 만납니다. 아쉽지만 다시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업이 같으면 만나겠지만 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지금과 같은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로 다시는 못 만납니다. 일기일회입니다. 이번 한 번뿐입니다. 그 고귀한 만남을 왜 우리는 낭비하고 있습니까? 뭐가 아깝지요? 그렇게 고귀하게 귀하게 만나놓고 뭘 그렇게 아낍니까? 뭘 그렇게 주저하고 무슨 이유가 그래 많죠? 그런 어떤 것보다도 이 고귀한 인연에 비하면은 그건 별것 아니지 않던가요? 별것 아닌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한번 스쳐 지나가게 되면 우리 서로 다 남남 아닌가요? 우리 다 남남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인연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형제, 부모, 자식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도발이 되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얼마나 고귀한 인연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털 난조지상을 갖는 거 정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고 노선임 입적하셨을 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못 만나겠구나, 이제 못 만나게 되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다 막 그 눈물이 그 다 큰 아한테도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자유롭고 엄격하고 자유로우시고 하는 그런 분을 다시는 만나실 수가 없고 그런 목소리는 다시는 들을 수가 없게 되었구나. 그 난조지상을 하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난 뒤에 우리 후회하지 말고요.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제사 지내고 그
제사 뭐 성질나면 안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 성의 없는 제사 받으려고 오시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 잘 모셔서 드려야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실 때, 같이 있을 때 아웅다웅하면서 그래도 그때 잘못된 것보다도 좋은 점을 더 많이 보면서 난조지상을 갖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하나 더 생각하겠습니다. 난조지상도 가지고, 그 다음에 경행지심, 다행이다, 경사스럽다, 행운이다 하는 경행지심을 가져라 했습니다. 난조지상을 하고 만나기 어렵다 라고, 그런 난조지상을 가지고 만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났으니, 이렇게 함께하니 얼마나 다양한가. 이 기회, 이 행운,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 떠나고 난 뒤에, 돌아서고 난 뒤에 후회하고 붙잡으려 하지 말고요. 그래서 지금 순간은 늘 정말 다행이다, 경사스럽다, 다행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게으를 수가 없지요.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백천만금 난조, 그 부분 읽으면서 그냥 글자로만 읽지 말고요. 백천만금 난조, 그거 볼 때마다 난조지상, 경행지심, 이런 그런 마음을 항상 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생각하면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그리고 또 얘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나 이 순간, 이 기회를 안 놓쳐야지, 의미 없이 안 보내야지,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죠. 근데 백천만금 지나더라도 만나기 어려운 거를 아금은견 덕수지, 내가 지금 그 고귀한, 그 성스럽고 고귀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문견, 문 듣고 견 보고 덕수지 얻어서 받아지니오니, 그거를 팔천송에서는 한 10가지를 늘어놨죠. 문견 덕수지를 10가지로 늘어놨습니다. 그걸 십법행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찬탄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빗나갔네요. 그 나찰이 대무상시 생멸법, 이 말씀 들어주니까 이 수행자가 깜짝 놀란 거죠. 그 진리 말씀을 한 번도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말씀 듣고는 뭐 귀가 번쩍 뜨는 거죠. 그래서 이 고귀한 말씀은 누가 말씀하셨지 하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사람은 안 보이죠.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한쪽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는 그 나찰 귀신이, 흡혈귀, 나찰이 서가 있습니다. 저렇게 험악하게 생긴 존재가 이렇게 성스럽고 고귀한 진리 말씀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나찰 말고는 뭐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으니까, 혹시 당신이 그 말씀을 하셨나요? 이러니까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나머지 반만 말씀하셨으니까 반을 더 썰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죠. 당신은 염치도 없냐?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헛소리한 것인데, 그거를 내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나머지를 다 일을 달라고 이렇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그렇다면 당신이 뭘 원합니까? 라고, 원하는 데 다 주겠다 했더니
난 따뜻한 고기가 피를 먹고 싶다. 뭐, 나찰이니까요. 따뜻한 고기가 피를 먹고 싶다. 이래 가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신정시장 가서 그걸 구해와가지고 주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몸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드십시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일러주시면 내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 개성을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구개성에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무상 모든 인연에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이 말입니다. 재행이라는 말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그 행이라는 말은 쌍카라 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것은 시생멸법, 그거는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 의미죠. 재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생멸이 없어 그렇게 생겨나고 죽고 생겨나고 죽고 그거는 윤회하는 거죠. 그 윤회가 끝나고 나면 윤회가 없으면 윤회가 멈추게 되면 윤회가 멈추는 것 윤회가 멈춰진 것 즉 생기는 것도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지고 생멸이 사라진 것 생멸이 사라진 상태 그야말로 정멸 생멸이 사라진 그 정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정멸위락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게 글자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가 그 말씀을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난조지상을 한 겁니다. 아, 이런 무상심심미호법을 내가 들었다니.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바위에다 새기죠. 바위에도 새기고 나무에도 새기고 땅에도 땅바닥에도 새기고 뭐 새겨놓을 수 있는 데는 다 새겨놓습니다. 왜 새기죠? 본인은 그 들었으면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됐는데 왜 새겨놓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혹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글귀를 보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새겨놓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 떨어지고 이제 머리가 깨어지고 피가 나게 되면 나처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몸을 아래로 던지게 되죠. 그게 북전 열반계에 나오는 대성 열반계에 나오는 그 야차설반계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남전 열반계는 없습니다. 북전에만 전해져 있습니다. 그 어디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그 선인이 그 무상심심 미묘법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자기 몸과 목숨마저도 버렸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나에게 무상심심 미묘법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구절에 그 개송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에 원해열의 진실의 이렇게 씁니다. 원컨대 내가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진실한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 그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무상심심 미묘법이다 하는 그런 경이로운 마음을 갖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의취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원해 열의 진실의 부처님의 진실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행은 불행인데 부처님의 행을 배우는 건데, 근데 우리가 실제 우리가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전혀 부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하고 있는 그런 예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불자 아닌 거죠. 부처님의 진실의는 뭐겠습니까? 뭐가 부처님의 진실의죠? 그 경전에 써 있는 경전은 부처님의 진실의겠습니까? 그거는 글자일 뿐이고 그 글자 이면에 있는 부처님의 진실한 의미를 읽어내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글자만 가지고. 그래서 그냥 경전 읽어주면 그게 법식 아닌 거죠.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서 그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그게 법식이거든요. 경전을 인쇄하고 경전을 나눠주고 하는 거, 그게 법식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 이것이 법시다 하는 거, 그거 말씀드리려 하다가 시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경은 그 진실의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 사후의 의식은 공중에 떠돌다가 윤회하는가, 우리는 희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죽고 난 뒤에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데 대해서는 무기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으로, 그래서 이 사띠 비구가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의식이 유전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저도 이렇게 거의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렸는데 그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다 불자님 수준, 딱 불자님 기준으로 다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다 거두절미하고 제시는 안 해도 된다 하더라. 무예시만 하면 된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것만 딱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나보고, 부처님은 우리 보고 잘 배운 고귀한 제자로 하더라. 그런데 나가서 다른 사람 만나면 니는 배우지 못한 일반 범부라며? 이렇게 한다면 정말 나는 잘 배운 고귀한 제자일란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부만 취해가지고 그 전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사띠 비구가 되게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사띠 비구가 정말 고마운 수행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좋게 말하면은 역행보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늘 원해열의 진실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늘 겸손하게 난 다 안다. 나만큼 아는 사람 나와봐라. 뭐 이렇게 그런 생각, 그건 교만심입니다. 늘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부처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이런 생각 하셔야 합니다. 의상대사가 법성계를 짓고 난 뒤에 그거를 이게 부처님 뜻을 개합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게 확실히 안 들어서 우리 같으면 그냥 그런 논문을 쓰면은 막 논문 써서 발표를 하면서 나는 이런 진리 알았다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을 그 불 속에 집어 넣어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목숨을 걸고 쓴 그런 글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화엄의 뜻에 어긋나는 가르침이라면 이건 세상에 유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설이기 때문에 사된 주장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글자라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불타 없어지게 하소서. 근데 화엄의 뜻에 케합되는 부처님 뜻에 맞는 그런 글이라면 불타 없어지지 않아지이다. 불이 능히 태울 수 없고 물이 능히 빠뜨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연피 관음력 하면 그렇게 장작 더미 속에 그 법성계를 썼는 그거를 넣어놓고 다 선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고 난 뒤에 보니까 장작은 다 이제 한 좀 재로 남았는데 그 법성계를 쓰는 종이는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그 불 속에서 타지 않고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전설이기도 하죠.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전하는 바는 그 개송은 화엄의 뜻에 어긋나지 않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부처님 뜻에 맞도록 이렇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이 생각하고 또 부처님의 진실의 뜻을 제가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늘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이 가래의 부숨에 대한 근경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본문 공부하겠습니다. 또 오늘 개경계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그런 생각 없이 이 경을 읽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심신미모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만나기 어렵다는 거하고 그리고 항상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내가 알아지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 중에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들에게 즉 우리에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는 보시를 해야 된다. 보시의 의미, 지계의 의미, 생천의 의미 한 번 더 새겨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요가 하겠습니다.